오늘 주보 담쟁이에 보면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졌다라는 이희중 시인의 3연짜리로 된 시인데 제가 그 중에 2연과 3연을 소개했습니다. 시 제목이 이미 너무 많이 가졌다입니다. 이 시인은 뭘 많이 가졌다고 시에서 노래할까? 2연에는 옷장에 옷을 너무 많이 가졌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옷들 속에 기워 있지 않고 요새 옷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한번 사면 몇 년을 입고 또 그것이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가져도 그렇게 경제 살림에 어려움이 없으니 부유한 세상 속에서 자꾸 새 옷을 사는 것이 무엇 하겠는가? 오히려 이전에 입었던 철진한 옷이지만 한 시절 풍미했던 그 옷을 입으면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는 기쁨도 있다. 옷을 많이 가졌다 말하고요. 3연에서는 사람 관계에 관해서 많이 가졌다 말합니다. 그동안 많이 만났고 사귀었는데 그렇게 사귄 사람도 챙기지 못해 멀어졌는데 앞으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새 사람을 사귀고자 수고하는 것이 무엇 하겠는가? 오히려 이전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 위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말합니다. 제가 1년은 소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1년에는 무엇을 많이 가졌다 시인이 말했을까요? 시인은 1년에서 옛 노래를 많이 가졌다 말합니다. 젊은 날 녹음해서 듣고 다니던 카세트 테이프, 그 노래를 아직도 설레어 듣고 있는데 새 노래를 더 많이 들어봤자 무엇 하랴. 이제는 내 남은 시간도 새 노래가 아니라 그동안 녹음해 놨던 옛 노래도 다시 듣기에 시간이 넉넉치 않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글로 마지막 시로 나눕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 식구를 읽어드립니다. 이제 모아둔 음반, 가려 녹음해둔 테이프들 새겨 듣기에도 내 세월이 넉넉하지 않음을 안다. 시간이 갈수록 새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과거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11월 한 해의 끝자락,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이 시로 소개해드렸지만 또 오늘 이 시편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함께 읽은 이 6절의 짧은 구절은 제목이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반복된 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의 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족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한 민족인데 아직까지 그 민족성을 지켜왔고 심지어 2000년이 지난 1940년도에는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영토를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용된 혈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오만해졌고요.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지만 직분만, 자리만 선민이지 그 삶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재물의 쾌락의 우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나라로 왕도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채찍은 더 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만하면 안 된다. 이방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가 담긴 심판이라 가르칩니다. 깨달음과 돌이킴을 위한 심판이고 기한이 정해진 심판이다. 그리고 기한 후에는 회복이 있는 자비로운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0년 그 포로 시간이 다 정한 시간에 차오르자 1, 2절 말씀에서는 그 기쁨,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게 실감되진 않겠지만 70년 동안 살아온 시간이라면 다
포기하고 그냥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살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지하에서 35년만 살아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체념의 상황이었죠. 2차 대전 후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성명이 발표되고 전국의 각 골목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 길거리 만나는 사람들 껴안고 해방의 기쁨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지금 꼭 2배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벌써 70세 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여기가 우리 땅이다 현실에 안주하여 다 포기하며 살았을 때에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실제로 돌아왔고요. 그것을 본 주변의 문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주변 문나라는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구나. 고통 속에 조롱과 경멸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70년이 지나자 그들의 입속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살아가다가 해방될 줄은 주변 나라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이 시편의 상반부,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매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도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못한 이게 설마 해결될까 다 체념하고 포기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게 바뀔까 이 상황에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다 포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포로되게 바벨론으로 보내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 회초리를 거두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들은 꿈꾸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다 포기한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읽은 한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연세대학교 원목실에서 사역하시는 김봉남 전도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자신의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은 농협대학의 교수이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가 40이 넘으면서 직장암이 발병되고 수술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다시 재발해서 6개월 남은 시한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직은 전도사님이 되지 않은 그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 이제 더 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치료받지 않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며 안수받지 않을래. 오히려 남은 6개월은 죽기 전에 내가 복음 전도를 더 해보고 싶어. 혹시 그러다 죽으면 순교가 될 수도 있겠지.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당신이 그 몸으로 무슨 전도를 한다고. 전도도 건강할 때 해야지. 그 상황에서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잃겠지. 그때는 이 아내의 말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 나으면 그때는 내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도합시다. 그래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고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가련동에
일신병원으로 데려가 달라 부탁합니다. 워낙 진지하게 또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데려다 주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은 환자의 한 병실을 택하여 서서 말합니다. 저는 불광동에 있는 은강교회 이한태 집사입니다. 저는 86년도에 결장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직장암으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3번 받고 방사선 치료도 40여 회 했지만 낫지 않아 이제는 병원 치료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기저귀를 차고 있고 이 시간에도 심하게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아픔 속에 평안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 믿으라라는 말 속에 별 사람도 다 있다라는 표정입니다. 첫날은 그렇게 돌아왔는데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 다시 데려다 달라 요청합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속도 상했고 남편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했지만 다시 3일 뒤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데려다 달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병실에서 나오는데 환자 한 사람이 따라오며 말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면 진짜 예수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예수 전하는 많은 전도를 받아보았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동네에서도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소리도 들었고 예수 믿으면 심지어 저 같은 암 환자도 낫는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암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서 전하는 예수라면 믿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암이 나아야만 전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예비되는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된 상황에서도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일을 하셨던 분께서 이제 또 다른 암 환자를 통하여 또 다른 암 환자를 위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내 삶의 변화를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모습은 아니신지요? 사업 때문에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셨거나 악한 습관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속박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경제적으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랜 질병과 관계의 끈으로 칭칭 묶여 있어 힘들어하는 상황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시작하셨고 그 큰 일을 아름답게 마치실 것입니다. 아직 그 때와 그 방법이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나서도 100세가 되어 아들을 주시죠.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도 70년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손길을 확신한다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임을 믿고 우리는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일들, 그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남은 생애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2024년 11월 10일 주일 아침에 이렇게 대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또 하루를 맞이했다는 것이 더 큰 바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큰 일입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간증집 아침은 늘 눈부시다라는 책의 후반부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이 나옵니다. 병원 사역을 이어가고자 신학교에 들어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며 위로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는 기도원에서 부흥회에 가서 맹인들이 눈을 뜨고 청각 장애자들의 귀가 열리며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이 되는 소식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놀라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적의 결과를 경험한 우리는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도 매일매일 체험하는 그 기적에 대해 왜 감사하고 환호가 없습니까?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을 보고 두 쪽 다리를 다 잃은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내가 내 다리로 비록 한 발이지만 땅을 디딜고 있을 수 있다면, 차라리 목발이라도 짚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두 다리마저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책은 말합니다. 사고를 당해 목 이하에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두 팔 두 다리 사지가 마비된 채 침상에만 누워있는 사람은 두 다리만 없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팔이라도 원 없이 쓸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다시 한번 안아볼 수 있다면, 내 남편의, 내 가족의 옷을 내 손으로 빨아볼 수 있다면, 내가 내 머리를 내 손으로 다시 한 번만 손질해 볼 수 있다면 원할 것이 없겠습니다. 심지어 사지가 마비되어 의식 있는 그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의식마저 없는 그 가족들은 그렇게 누워있을지라도 당신같이 눈을 맞추고 대화라도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눈의 교감만이라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말합니다. 나는 늘 아침마다 눈부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또 새해를, 또 새날을 맞이한다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몸의 온전함뿐만 아니라 생활의 온전함, 믿음의 온전함, 수많은 온전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채 없는 것에 주목하여 감사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큰 일을 행하셨고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마지막 6절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화자가 하는 말이지요. 이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의 일이 아니라, 시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돌아왔으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죠. 먼저는 자신들만 돌아왔죠. 여러분,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는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포로들이 단계적으로 귀환합니다.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만 돌아왔다,
나만 고국에 왔다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은 포로들도 남방 시내처럼, 네게부 시내처럼 하나의 시내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가득 차서 주변 가운데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남은 자들이 돌아옴으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나만 은혜 받았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반드시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황폐한 땅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돌보지 않은 땅, 돌보지 않고 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들,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요, 돌아온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도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구분하여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가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국이 교체되면서 그 이전에 지배받던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 일을 이룬 것에 대해 우리가 행할 일들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온 자리, 우리가 다시 은혜를 경험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과 다시 회복해야 될 일들을 일으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새 옷 필요합니다, 새 옷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억이 담긴 옷에 대한 감사,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의 회복, 더 좋은 노래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이전 나를 그렇게 노래하게 했던 그 감사의 생활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지킬 만한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에 또 다른 은혜를 필요하라 한 사람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남은 포로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역할들, 우리의 책임들, 우리의 직무들을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감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사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릴 것이라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일, 그렇게 직분 감당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이 있다. 어떤 분들은 씨를 뿌리지 않는데 기쁨의 단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 없으니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기 변화는 없는데 성숙한 주변의 칭찬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질서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며 주변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질서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죠.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실히 해 나가도록 지혜 주십시오. 창의적인 혁신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질서는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학생의 때의 전부는 배움입니다. 신실함으로 가장 두뇌 회전이 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세상 지식을 담게 해 주십시오. 졸음을 참고 공부할 열정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부도 가정의 남편도 다 그 역할의 질서가 있겠죠.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에 대한 감격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감격을 경험한 우리의 두 손에 열심도 수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의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치우쳐 선민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에 속했다 자랑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없으면 살아가지도 못하고 즐겁지도 않고 세상 흐름 가운데 내가 휘말려가지고 그들의 다툼의 목적과 삶의 재미와 의미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때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도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보상하듯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시며 기쁨의 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경탄,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또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히 감당해야 될,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실천해야 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한 주 남았습니다. 감사절을 지나며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내용에는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순종의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뿌려야 될 나의 자리에서 씨앗은 무엇인가 살피시고 결심하십시오. 그 자리 굳건히 지키십시오.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는 기쁨의 단이 반드시 결실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이어가겠다라는 내 삶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짐의 노래도 필요합니다. 그 다짐의 노래가 눈물의 씨가 기쁨의 단이 된다라는 가사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해 잊었던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드림의 다짐이 풍성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